6월 17일 수요일 수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송가 542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본문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다시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라라. 네, 오늘 본문은 오병이어 기적 사건 이후에 일어난 사건인데요. 바다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바다 위로 걸어오신 기적이 말하고자 하는, 기적이 의미하는 바는 기적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오늘도 그 기적 사건,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살펴보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일반 사람이라고 하면은 불가능한 일을 예수님은 계속해서 기적을 통해서 행하시고 계신데, 오늘은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이신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은, 이 바다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에 대한 사건은요, 예수님께서 오늘 같은 본문이지만 마태복음 14장에도 나와 있고 요한복음 6장에도 나와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 사건을 행하신 이후에 다시 건너편으로 가려고 하시는 상황에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흩어 보내시는 상황에서 제자들로 먼저 배를 타고, 날이 저물었으니까 이제 참 가라고 하는 제자들이나 보내는 예수님이나 좀 우리가 오늘날의 상황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만, 여하튼 무리들을, 오병이어 기적 사건을 체험한 사람들을 보내시는 것을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그 사이에 제자들로 하여금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 먼저 보내시는 것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홀로 먼저 기도하신 이후에 가시겠다고 하는 그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또 안심하고 먼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게 됐겠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바다 한가운데에서, 그것도 시간상으로도 이게 시간상으로도 대단히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니까 아주 좀 어려운 시간, 누구로부터 도움을 구조할 수도 없는 그런 시간이고, 또 육지에서 떨어진 이 바다 한가운데라고 하는 내용은 이 시별이라고 하는 말, 요한복음 6장에 나와 있는데요. 4km 정도 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대단히 시간상으로나 환경적, 물리적인 거리로나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 여기에다가 역풍을 맞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풍을 맞았으니까 앞으로 노를 저어도, 제자들이 힘껏 노를 저어도 앞으로 전혀 가고 싶은 방향으로 못 나아가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가장 더 큰 문제는 이 현장에 예수님이 안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셨다라고 하면, 전에는 예수님이 바다를 건너가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기 때문에, 일전에는 예수님이 바다에 건너가는 상황에서 누워서 주무시기도 하셨는데, 문제는 예수님이 지금 이 현장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열심히 힘있게 노를 저어도 힘겹게 노를 젓는 상황의 결과가 마땅한 결과를 못 내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는 데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보시고 걸어오셨다. 성경은 오늘 본문 48절에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걸어오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바다 위를 걸어오신 것은 제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먼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고, 베세다 광야에 모여있는 장정만 5,000명인 사람들을 먹이셨던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자비를 베푸셨다고 하면, 하물며 제자들이 이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을 예수님은 그냥 지나쳐 버릴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보시고 제자들의 고난의 상황에 걸어오셨다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에 바다 위를 걸어오신 기적 사건은 제자들 또한 긍휼의 대상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무시하고 이방인들 또는 베세다 광야에서
이 배고픔 가운데에 굶주려 있는 사람들만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신 것이 아니다. 이것을 다시 뒤집어 보면 제자들이나 베세다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나 예수님의 눈으로 보면 모두 다 긍휼의 대상인 것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첫 번째 기적은 바다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에 대한 사건이 말해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신다. 목자 없는 양같이 여기고 계시다. 그래서 예수님의 긍휼과 자비의 대상은 누구도 차별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만 더 특별히 사랑하고 또 북한에 있는 사람, 또 중국에 있는 사람, 또 기타 아시아를 넘어서서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을 덜 사랑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자비와 긍휼의 대상에는 이방인들이나 무리들이나 제자들이나 매 한 가지로 목자 없는 양같이 돌보심의 대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걸어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을 하면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소개해 주었는데요.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에 나와 있는데 임마누엘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뜻이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 이 긍휼의 대상, 자비의 대상과 함께 하기 위해서 또 제자들에게 이처럼 긍휼로 다가오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긍휼의 대상과 범위에는 차별이 없다. 오늘 이것을 우리 또한 먼저 이 바다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기억하고요. 우리 또한 이 긍휼의 대상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늘 생각한다고 하면 우리가 제자들처럼 믿는 자로서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지게 된다고 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보시고 물가로 걸어오신 것처럼 긍휼과 자비를 행하기 위해서 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저와 여러분들도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를 보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을 믿고 오늘도 그 어려운 현장 가운데에서 우리가 주님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자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이것을 강화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돌 같은 마음을 살 같은 마음,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걸어오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52절에 이 예수님께서 걸어오신 목적을 알 수가 있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는 그들이 그 떡을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라라. 사실 얼마 전까지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까먹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이 이 고난의 현장에 찾아왔을 때 제자들의 반응이 참 놀랐습니다. 왜 놀라우냐면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지나가시려고 할 때에 참 이방인들이나 또한 어쩌다 한번 기적을 맛본 사람들이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목격하고 듣고 지근거리에서 봤던 제자들이라고 하면 자신들에게 찾아오는 걸어오신 예수님이라고 하면은 예수님인가 한달음에 달려가서 맞이해야 될 텐데 예수님의 걸어오심을 보고 보인 제자들의 반응은 유령인가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이게 참 얼마나 등잔 밑이 어둡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제자들이 이런 반응을 보였다라고 하는 것. 심지어는 유령인가 소리 지를 뿐만 아니라 놀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러한 제자들을 예수님은 꾸짖지 아니하시고 안심하라. 유령이 아니고 나 너희들의 스승, 제자, 너희들의 선생이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말까지 했다고 하는 것은 소리로도 이렇게 알 수 있게 하신 것이잖아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놀라운 이 돌 같은 믿음, 둔하여진 마음, 그 믿음에 대해서 오늘 걸어오셔서 이것을 다시 한번 강화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안중에도 없고 유령인가라고 놀랐다고 하는 이 반응이 지금 제자들의 믿음의 상태, 마음의 상태가 얼마나 돌같아 있는지, 굳어져 있는지, 정말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많은 가르침과 또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제자들의 믿음은 돌같은 믿음이다. 대단히 작아져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유령인가로 착각하고 의심할 정도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걸어오신 두 번째 이유로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기적 사건은요, 마가복음 4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바다를 건너가신 사건이 한 번이 아니에요. 오늘 한 번이 아니라 마가복음에만 앞전 4장에도 35절, 41절에 나와 있는데 그때는 예수님이 함께 계셨죠. 그리고 그때에 이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는데 이런 상황에서 왜 우리를 돌아보지 않느냐라고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다그칠 때에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셔서 고요하고 잠잠하라 해서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평안히 건너갔던 이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다가오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듣지 않고 또 예수님을 오히려 유령이라고 생각했던 이 다운된 아주 생각할 수 없는 믿음의 상태를 예수님은 진단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모습과 그런 소리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제자들에게 강화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 둔하다, 돌같아졌다라고 하는 말을요, 호로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 돌같이 되다라고 하는 이 동사를 보면 뜻을 보면은 굳어지다, 무감각해지다, 이해력을 잃다 이런 뜻입니다. 아니 오병이어 기적과 또 일전에 마가복음 4장에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바다와 풍랑도 잠잠케 하신 그 기적을 보고도 오늘 제자들은 이렇게 유령이라고 두려워하고 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들이 얼마나 많은 믿음의 연약함 또 무엇을 믿고 따르고 있는지를 오늘 이 동사를 통해서도 알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하튼 이 돌같이 되는 이 굳어지고 무감각해지고 이해력을 잃어버린 이 제자들의 마음, 완고한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것을 깨뜨리시고 또 불쌍히 여기셔서 오늘 이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 구원자라고 하는 믿음을 이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깨어 있으라라고 줄곧 베드로를 통해서도 말씀해 주었잖아요. 사탄에게 까불리지 않도록, 사탄에게 그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예수님은 보혜사로서 끊임없이 도우시려고 기도하고 또 할 것을 당부하시고 또 예수님 스스로도 그들이 정말 떨어지지 않도록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온전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영적 초보가 아니라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셨던 예수님과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이러한 예수님의 돌봄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요, 이 무리를 걸어오신 분이 유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너희들과 함께 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 그 지식과 믿음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또 갖게 해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많은 말씀을 듣고 교회 생활을 문턱이 닳도록 왔다 갔다 하더라도 진짜 이것을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않으면 아는 지식에 그치지 않고 내 마음으로, 내 삶으로, 내 성령의 도움으로 믿음과 연합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유익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보고 듣고 하더라도 그러나 이것이
나의 믿음, 나의 것으로 여겨지지 않고 또 그것이 온전한 믿음으로 정착되지 않으면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도 유령인가, 또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고도 두려워 떨었던 이렇게 돌 같은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52절에도 도리어 깨달아야 될 상황이 깨닫지 못하고 둔하여졌다라고 그들의 믿음을 고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제자들과 함께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또 떡도 같이 먹었고 생선도 나누어 먹었을 텐데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또 자신이 확고하게 여겼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제자들의 떨어진 믿음, 이것은 바로 실패한 믿음은 이 둔하여졌습니다라고 하는 이 돌 같은 마음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불쌍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이 제자들에게 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강화시키기 위해서 오늘 이 물가로 걸어오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날마다 선줄로 아는 자는 떨어질까 조심하라고 했는데 우리에게도 이러한 이 믿음의 확고함을 우리는 늘 이 말씀이 주는 이 경고의 음성으로 듣고 저와 여러분들도 늘 이렇게 우리 또한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듣고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의 믿음은 점점점 오늘보다 더 나은 믿음으로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바다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은 제자들도 긍휼의 대상이고 또한 제자들의 믿음이 더 확고한 믿음, 성장하는 믿음으로 그렇게 성장하기를 바라시는 예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시고 또 우리의 인생의 역풍을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의 역풍을 만나더라도 오늘 제자 곁에 걸어오신 것처럼 이 폭풍 속으로 걸어오시는 주님을 저와 여러분들도 확신하면서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여 주시는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우리를 보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기를 바라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오늘도 본문을 통해서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 우리가 믿음으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바라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들을 늘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과 삶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또 발전되고 또 온전해지는 그러한 삶과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자라고 예외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의 대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점 결부되는 믿음, 들으면 들을수록 또한 신앙의 연수가 나무의 나이테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렇게 확실하게 표가 나는 것처럼 우리들의 믿음 또한 성장하고 성숙하는 믿음으로 발전되어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역풍 가운데에 긍휼과 자비로우시는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소망하게 도와주시고 또한 그 소망에 힘입어 우리 또한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숙한 자로 살아가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로 인정되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은 특별한 소식은 없습니다. 내내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45장 찬송 부르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4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이런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